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유, 수희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원래 성사학당 열심히 하셨죠? 네. 예, 예.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저기 네. 배현 목사님 제가 소문으로 이제. 강의가 기가 막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네. 예. 자리가 언제 비나 예,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피날레인데 네. 더 진짜. 좋네요.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도 은혜롭게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지난주 복습을 아유, 지난주. 여기도 목숨이 있어요? 아니, 그럼요. 무슨 일이야, 복습은 이게. 늘 하고 넘어갑니다. 예, 복습은 제가 합니다. 아. 예. 자, 21장 우리가 1절 한번 보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레아 호수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네, 호수가 네. 워낙 크니까.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가셨을까? 제자들이 미리 기다렸습니다. 그죠? 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제 그 말씀하신 것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다른 제자들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간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신 말씀도 기억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마음은 아직 부담스럽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무섭고 뭐든지 해도 손에 안 잡히고 그런데 반장 제자 베드로가 나 갈릴리 바다 갈래 하니까 그냥 나도 갈래 우르르 이렇게 가서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주에 복습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네. 다들 처음 듣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늘 새로. 늘 새롭죠. 자, 그런데 문제는 3절 제일 뒤에 보면 그날 밤에 몇 마리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은 이 오늘 1절 표현으로 하면 디베레아 호수에서 정말로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5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6절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하고 오른편에 던지니까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어부니까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들이 밤새 노력해도 한 마리를 못 잡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실력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빈 그물과 같고 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충만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지난주에 공부했던 3절과 6절의 대비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밤새 고기 잡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아침을 차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 생각만 해도 황홀하지 않습니까? 네. 자, 9절 보십시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0절. 참 멋진 구절입니다. 보기 씨 한번 읽어주시죠.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자, 생선 좀 가져와라. 그래서 다 가져와서 12절에 보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시는데 13절에 떡도 가져오시고 생선도 가져오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아침을 드시는 장면. 참 예수님이 섬세하신 분이죠. 오늘 수업 요한복음 61강 내 양을 먹이라 회복과 사명.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죠, 베드로.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한번 보죠. 아주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네. 이 내용이 아주 유명한데요. 자, 수희 씨가 1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15절 이하로 설교 많이 들으셨죠? 네. 예, 많이 들으신 내용입니다. 참 유명한 내용인데, 자,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호칭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죠? 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셨다면 베드로야 이래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오늘따라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는 수제자 하면 베드로. 네. 그리고 15절 앞부분에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 베드로야 이게 예수님의 일상적인 칭호인데 네. 왜 오늘따라 요한의 아들 시모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예. 시몬이라는 뜻이 작은 조약돌이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예, 예. 그렇게 마음이 되게 위축되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시몬이 작은 조약돌이라고. 아닙니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작은 조약돌. 저 처음 듣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그러면 같습니다.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네네. 베드로가 무슨 뜻입니까? 그 반석. 반석. 그렇죠? 그러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 시몬 베드로잖아요. 네. 베드로의 뜻은 반석. 반석. 그런데 원래 베드로는 그 당시에 사람들끼리 통용되는 일반 언어는 아람어거든요. 아람으로는 이름이 게바입니다. 게바. 개바. 맞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실 때 장면을 보면 내가 너를 게바라고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앞에 나옵니다. 네. 그럼 찾아보시죠. 네. 요한복음 1장 42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자, 40절에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41절에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범키 씨가 4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게바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당시의 언어,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썼던 언어인데 게바는 우리 신약에 쓰여진 헬라어로 하면 베드로입니다. 그럼 게바 뜻이 뭐냐? 반석이거든요. 반석. 반석 같은 믿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규 씨가 시몬, 이 조약돌이라는 건 시몬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시옷 미음 성경에 보면 사무엘 있죠. 네. 자음이 같죠. 네. 시옷 미음 자음의 어원은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나오는 그 부분을 쉐마라고 하거든요. 네네. 쉐마가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인데 아마 보규 씨가 들으신 건 반석이라는 큰 믿음 전에 나약한 믿음. 그러니까 그 의역에서 조약돌이라고 했지만 이건 근거는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잘못 있죠.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신 이유는 추측해 보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야라고 하면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까? 내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일찍이 이름을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게바야 또는 베드로야라고 하면 네. 이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나는 반석 같은 믿음이 없었는데 그럴 수 있으니까 배려해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나 게바라고 부르면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스스로를 자책할까 봐 이것조차 배려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신 거죠. 근데 저는 만약에 예수님이 저한테 예.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그 일 있은 후에 시몬아 부르면은 서운할 것 같아. 서운을 잘렸구나 약간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예, 제가 예. 약간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오히려 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이제 그게 아주 정확한 말씀인데 만약에 여러 제자가 지금 같이 있잖아요. 있을 때 야 시몬아 이렇게 부르면 나는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너는 아웃이야라고 말씀하셨겠구나라고 단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대화를 계속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대화를 계속 보면 시몬이라고 부르신 의도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냥 여러 제자 요한아 뭐 아니면 야고보야 부르면서 넌 시몬 이렇게 하면 나는 아웃이구나 했을 텐데 이렇게 하신 의도가 그 다음 대화에 네, 계속 네, 네. 이어집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예수님은 사랑을 물으셨고 베드로는 사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구절로 설교 들으신 적 있죠? 네. 그때 들었던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혹시? 필레오랑 아가페가 기억이 나. 그 보규씨 설명 좀 해보세요. 딱 거기까지 기억이 나. 거기까지. 그럼 누가 아가페로 물었고 누가 필레오로 대답했습니까? 그 설교에서는 예수님이 아가페라고 물어보셨고 예.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좀 보시죠. 정확하게 아시는데요. 15절에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절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15절 첫 번째, 두 번째 16절 세 번째 17절.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과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의 대답이 다릅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이런데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의 질문은 아가페로 물으십니다. 원문으로 보면 아가파스메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럼 대답이 필레오로 합니다. 필레오. 그럼 아가페와 필레오의 차이가 뭐냐? 아가페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숨을 건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럼 필레오는 친구끼리의 깊은 우정 혹은 선생님을 향한 제자의 존경 어린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표현보다는 존경, 깊은 믿음, 신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등급을 매기자면 아가페가 제일 지고지순하고 위대한 사랑이고 그 다음에 필레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뭐 스톨게도 말하기도 하지만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 그러니까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 필레오, 스톨게 그 다음에 에로스 하거나 스톨게는 빼고 그냥 에로스를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더 차원이 높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니? 베드로의 대답은 제가 목숨 걸고는 아니고요. 존경하는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똑같습니다. 아가페로 사랑하니?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세 번째 바뀝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아가페와 필레오라는 단어를 교차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걸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왜? 다른 본문에서 함께 쓰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하나의 많은 학자들은 그래도
특정인과 대화할 때 굳이 구분해서 이렇게 쓴 이유는 이걸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여러 제자들에게 한 게 아니라 베드로 한 명을 놓고 눈을 맞추어 가면서 같은 사람에게 3번 질문을 했다라고 보았을 때는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풀이해 봅니다.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존경합니다. 나 목숨 걸고 사랑하지 않니? 죄송합니다, 예수님.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너 나를 그러면 선생님으로 존경하는구나.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17절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 말은 면목이 없는 겁니다. 아가페라고 물었는데 아가페로 대답을 못하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죠. 자, 여기서 몇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 몇 번 물으셨습니까? 세 번. 3번. 왜 3번일까요? 3번 부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3번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셔서 회복을 시켜주신 거죠.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2개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눈높이가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사랑하니?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래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베드로가 오순절 그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는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답들은 부족하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위대한 제자가 혹은 사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너 눈높이 안 맞구나. 아웃. 이게 아니라 부족해도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훌륭하고 위대한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여기서 베드로에게 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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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 수 있어. 괜찮아. 눈높이 안 맞네. 너 양을 못 치겠다. 너는 아웃이다. 그게 아니라 너는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끊임없이 3번 다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 보기 씨. 선생님, 그런데 치라가 나오고 먹이라가 나오고 치라가 나오는데 예. 치라는 2번이잖아요. 예. 그럼 그게 훈육하고 그런 게 더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럼 그 본문으로 한번 보죠. 네. 자, 15절에는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치다, 먹이다라는 단어를 굳이 구분은 많이 하지 않고요. 네. 굳이 이 3가지를 구분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5절에는 양 앞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목회하잖아요. 목회할 때 어린 양이라는 말은 굳이 성도로 치면 초신자들,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 그러니까 15절은 미성숙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목회를 잘하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하는 말은 성숙한 성도들은 더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가라. 네.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은 미성숙한 성도, 성숙한 성도 모두를 향해서 목회를 잘 하라. 그렇구나.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괜찮아. 괜찮아. 베드로야, 괜찮아. 성질 급한 예수님이었다면, 성질 급한 사부님이면, 야, 대답이 너 안 되겠다. 너는 가라. 자, 다음 제자 이리 와봐. 그렇게 해서 마음에 드는 제자만, 그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끝까지 괜찮아. 부족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너 정말 훌륭한 제자가 될 거야. 나는 그걸 보는 거야. 너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다오. 내가 이제 승천하고 나면 누가 이 일을 하겠니? 베드로야,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부탁한다. 잘 부탁한다. 잘할 수 있으니 잘하자. 이 따뜻한 예수님의 아주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기대에 베드로가 부응합니다. 자,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잖아요. 네.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가보십시오. 2장.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윤정 씨가 2장 1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고는 아주 뜨거운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베드로가 전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모든 모인 사람들이 듣고 37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베드로가 또 38절에 말합니다. 윤영 씨가 38절도 읽어주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주 거침없이 이렇게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이렇게 딱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렇게 외쳤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41절 보규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이런 대단한 인물이 됩니다. 전도왕이네. 그렇죠. 한 번 설교로 3,000명. 맞아. 근데 만약에 이때 요한복음 21장에서 아가페, 필레오, 아가페, 필레오, 야 안 되겠다. 가. 너 그냥 물고기나 잡아라. 야, 너 반장이 3년을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 안 되겠다. 넌 가라. 이랬으면 이런 위대한 베드로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저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야,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꾸중을 안 하세요. 그러게요. 항상 제자들이 부족한데 안아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더 불안한데 사실. 뭐 네. 잘못한 게 있는데 차라리 혼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아요? 혼나는데 너무 익숙해지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 보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걸 지금 제자들 다 있는 듯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의 앞부분에 아침을 다 같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상하기로는 아침을 다 먹고 갈릴리 해변이니까 베드로야 산책 좀 할까? 이러면서 이제 다른 제자들 다 들리는 데 아니라 조금 떨어져서 산책을 하시거나 둘이 앉아서 눈빛을 보면서 다정하게, 그러니까 잘하는지 보자 이런 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하냐? 예. 나 사랑해? 예. 야, 부탁한다.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죠. 이게 어떤 분위기냐가 중요한데 뭔가 이렇게 잔뜩 경계하고 내가 너 못 믿겠어 이런 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태도가 너무 진지하고 따뜻한 눈빛을 봤을 때는 베드로가 움츠러들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예수님 어떠면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분석을 했는데 베드로 마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가페라고 물었을 때 아가페로 대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염치가 없던 거죠. 맞아. 내가 그때 다 부인해도 내가 주님 끝까지 있겠습니다 해놓고는 도망을 갔는데 맞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무슨 염치로 아가페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나왔다가도 주님 제가 그 정도 안 됩니다. 제가 저를 아는데요. 제가 다시 호기 있게 말하고 주님 마음의 상처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까지 지금 예수님이 보신 거죠. 야. 네. 그 예수님이 아주 따뜻하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한 표. 한 표. 예.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이제 앞으로는 정말 내가 제대로 해볼 거야라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라는 우리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전승이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끝까지 믿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내용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네. 자, 18절부터 보시죠. 범키 씨가 1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18절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잠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범키 씨 19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18절의 말씀은 베드로의 죽음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미리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관심을 가지고 다시 18절 읽어보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 말은 자유롭게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때가 너의 삶에 곧 올 것이다. 그런데 그러다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팔을 벌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두 팔이 이렇게 벌려진 상태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너도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암시하신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울 것이다 라는 말은 띠를 띄운다는 건 포박을 한다. 그렇죠. 자유를 구속한다. 네, 네. 그러니까 베드로 너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19절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남이 너에게 띠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 원치 않는 죽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해석해서 베드로가 실제로 십자가에 거꾸로 날려서 순교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를 한 것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30년에서 35년 정도 지나서 64년 5년 이때쯤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네로 황제, 네. 아주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네로 황제 때 정도의 베드로가 순교당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아니지만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우리는 지금 정경이라고 하고 제가 한번 설명해 외경이라고, 네. 초대교회 배경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외경에 보면 외경 중에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박해가 막 심하니까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는데 떠나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이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다 도망을 가니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아차 하고 회개해서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이게 이제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때 로마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라틴어로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뭐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처음 들어보십니까? 네. 코바디스 영화도 있었죠. 코바디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여기가 모티브가 되는 겁니다. 네. 라틴어로 주님 코바디스 모티메.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도미네. 그래서 이제 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 돌아왔다. 이런 게 이제 외경에 그냥 참고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베드로의 무덤은 지금 그 로마의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지하에 베드로 무덤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성당이 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 말의 뜻을 알아들었을까요? 저였으면 이거 못 네.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싫었을 아니, 것 같은데. 못 그렇죠. 알아들었을 것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지? 하고 뭔가 좀 감을 잡겠지만 네. 잘 몰랐다가 다음에 실제로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맞아요. 예수님이 그때 그 디베라 호수에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됐겠죠. 네. 그렇게 보는 게 아마 네. 네, 네. 본문을 정확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20절부터는 다른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0절 말씀 보규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 20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 요한입니다. 요한. 그러니까 이 장면은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다 드시고 아마 디베랴 호수를 이렇게 둘이 산책을 이렇게 하셨거나 아니면 식사하고 나서 우리로 말하면 베드로 나와 커피 한잔 하자 하고 옆에 잠깐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데 옆에 제자들은 지금 대화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어느 정도 예수님과 대화가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 산책을 하거나 하면 제자들이 여기 뒤에 있으니까 예수님 여기 요한 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 이 상황을 생각하기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예. 너무 심각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뭐 따르겠으나 뭐 이런 얘기를 나누고 나서 예. 근데 얘는 어떻게 될 건지 물어보는 거 자체가 예. 그냥 그 상황이 되게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예. 근데 이제 성경이라는 게 예수님이 하신 엄청나게 많은 일 중에서 중요한 사건들만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라서 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아마 좀 더 맞아요. 다른 말씀도 시간차가 하시고 엄청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희 씨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왜 이랬느냐? 베드로가 굳이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했을 때 막 무덤으로 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누구하고 같이 갑니까? 요한하고 요한, 같이 가거든요. 네. 요한이 더 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늘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요한이 아마 제자들 중에 제일 어리고 어린데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베드로가 가는 곳 어디든지 그림자처럼 함께하던 제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 마음으로 제일 좀 애틋하고 사랑스럽고 챙겨주고 싶은 막내 동생 같은 요한. 그리고 예수님 빈무덤도 제일 먼저 갔고 그랬으니까 쭉 하다가 예수님, 저는 앞으로 이제 예수님과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동생 같은 저 요한, 저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건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네네. 동생에 대한 그 형으로서의 질문, 이 동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일러주시면 제가 예수님께서 이 동생에게 원하시는 기대치대로 잘 되도록 제가 형으로 잘 돌봐보겠습니다.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요한을 위하는 마음에서 물은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자,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대답,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야, 너는 너의 사명대로 하고 요한은 요한의 사명이 따로 있으니 내가 알아서 잘 하겠다. 내가 오늘 너를 회복시켜 준 것처럼 요한도 잘 회복시켜 줄 것이니 너는 너의 일에 집중하면 된다. 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22절을 보고 내가 올 때까지 이 올 때가 언제냐, 뭐 예수님의 재림이냐 언제냐 이렇게 막 학자들이 추측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건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은 요한대로, 빌립은 빌립에게 알아서, 안드레는 안드레대로 내가 다 알아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주님의 훌륭한 제자로 내가 키울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너의 일에 집중하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으로 22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각자가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따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순교했는데 이 요한은 순교를 안 당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요한에게
마리아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를 잘 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극진하게 봉양했던 그런 훌륭한 인물로 요한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길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주님의 관계보다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주신 소명 따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그 기독교 우화 금원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이게 이야기인데요. 실제 사건이라기보다는 아주 우애가 좋은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 중에서 형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주님께서 너는 저기 아프리카의 아주 가난한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과의 이별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저 오지에 가서 선교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동생은 뭐 했느냐? 동생은 선교사의 사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형이 저 아프리카 가 있는 동안에 적은 선교 후원금 보내고 사랑하는 여인과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믿음 생활 나름대로 잘 했습니다. 그런데 형도 죽어 천국에 가고 동생도 죽어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두 형제가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반가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한테 너는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 너는 나에게 500달란트 어치를 섬겼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상금으로 주겠다. 이거 T는 탤런트, 달란트.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너무너무 형 축하해! 막 축하를 했습니다. 동생을 딱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 나는 나를 위해서 100달란트 어치를 섬겼다.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똑같이 1만 달란트를 선물로 주겠다. 그러니까 동생이 그 순간에 기뻐하면서도 형을 먼저 본 거죠. 형은 나보다 더 열심히 하셨는데 달란트는 같은데? 형도 순간 하고 잠깐 놀랬다가 형이 얼굴을 환하게 하면서 동생을 꼭 안아줍니다. 축하한다. 너는 나만큼 훌륭했다. 동생도 형과 꼭 안으면서 형이 더 열심히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서로 축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게 누군가가 지은 짧은 우화집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교훈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동생이 선교사의 소명을 받았는데 그걸 포기한 게 아니라 동생은 동생대로 소박하지만 교회를 섬기면서 가정을 이루고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고 네. 형은 형으로서의 달란트에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에게 주신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너도 1등이고 너도 1등이다. 이게 주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많은 일을 했느냐. 세상에서는 누가 1등이냐, 누가 2등이냐, 누가 꼴찌냐 그게 중요한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1등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를 받아 5달란트를 더 남겨도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더 남겨도 주인이신 주님의 칭찬은 똑같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한의 길이 있고 베드로의 길이 있고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한에 대한 질문이고요. 마지막 2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 요한. 우리는 요한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의 가족들은 그의 증언이, 요한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아주 많지만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많고 많은 말씀 중에서 위대하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에 관한 나의 복음서는 이것으로 마친다.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드디어. 오늘까지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을 마쳤고요. 와. 다음 주 이 시간에는 21장까지 전체 공방을 한번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요한복음 시작한 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났다는 게 맞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맞아. 나는 진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때로는 내가 또 세상 가운데 나도 모르게 비교의식에 의해서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는 누구랑 비교해요?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이게 내가 정말 가진 달란트가 맞나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걸로 무슨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래도 괜찮아, 네가 나를 3번이나 배신을 했지만 그래도 괜찮아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오늘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정말 다시 내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잘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쁘게 또 살아내자고요. 한 네, 주간을. 각자 맡은 네.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울과 함께 하려는 디모데가 루스드라를 떠나기 전 행한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이발, 2번 제사, 3번 할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입점령,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